오늘이 1년 중에 제일 덥다는 대서입니다. 대서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이 더위가 아마 8월 11일이 말복으로 알고 있는데 8월 11일까지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8월 말쯤이 바람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처서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방송이 그냥 오늘은 비가 올 겁니다, 어쩝니다, 그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거기다가 방송을 보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불쾌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해요. 물론 무슨 말인가 하면 불쾌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 조금 힘들고 내보기에 그렇고 듣기에 그렇고 어떻게 하더라도 참아라,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남을 대할 때 말 한마디 그리고 눈을 쳐다봐도 사랑의 눈으로 막 이렇게 꿀송이가 떨어지도록 쳐다봐야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봤다가 왜 봐요? 그렇게 불쾌 지수가 높은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환경을 극복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를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실패를 당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양반집에 가면 엽전을 이렇게 자루에다가 넣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은 우리 집에는 그랬어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엽전을 이렇게 그 자루에다가 넣고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리 큰 집에 그 머슴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말은 안 하지만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참 촌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돈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자연적으로 지갑도 없어졌습니다. 뭐만 있는가 하면 핸드폰 하나만 있습니다. 그 핸드폰 하나에 당연히 끼어진 것이 있는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돈이 꼭 필요하면 인출기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돈을 쓸 뿐 대부분 그저 지갑도 없이 이제는 신용카드 한 장을 들고 다닙니다. 이 신용카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전, 정확한 연도를 얘기한다면 1950년에 미국의 프랭클 맥나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했었는데 자기의 주 고객인 사람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는 끝날 쯤에 식사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글쎄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주 고객들에게 대접한 식사값이 조금이었으면 주인이 그래요, 다음에 갚아요, 그랬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고객이 많은데 이 밥값이 엄청 많은데 이 잘 모르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좋은 식당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하지 않는 사람이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얼굴이 북죽하잖아요. 북적한 것처럼 이런 걸 가리켜서 홍당무가 됐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피를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출근해서 자기 회사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내가 어제 우리 주 고객들에게 불러서 식사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식사를 잘 마쳤는데 내가 사무실에 옷을 벗어놓고 가는 바람에 지갑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아주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꼭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돈을 안 가지고 돈을 지불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야, 당신은 천재적인 사업선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당신은 사업가로서 태어난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불과 60년 전에 만들어진 전 세계인들이 통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 그 신용카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이너스 카드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신용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접고 이 카드 한 장 만들어낸 것 때문에 세계적인 보급을 해서 그냥 우리나라 얘기로요, 엄청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엄청 부자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적이지 아니에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이 아픔과 실패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질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길을 내시사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로 따라서, 그래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땡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픈 날, 실패하는 날, 힘든 날, 한숨 쉬는 날, 어려운 날, 인생의 먹구름이 낀 날, 태풍이 몰아오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이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그때 아브라함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다만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있지만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임 여성이 불임의 여성으로서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가 점점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의 부인이 65세, 10살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0살 차이 별 그렇게 크게 나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가 10살 차이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14 몇 살 이렇게 차이 나던데 놀랄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뭐 좀 웃으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냥 또 불쾌해 수가 높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자관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문제와 점점 성취할 수 있는 문제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7장으로 팍 뛰어넘습니다. 17장 어느 날, 조용한 날,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이가 몇 살이지?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 나이 몇 살이지? 예, 제 100세입니다. 그래, 내년 이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얘기 못하고 성경에 보면 아멘도 없고 힘들 텐데요, 어려울 텐데요, 주시려면 진작 주지요, 내 나이가 100세인데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문 뒤에서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부인인 사라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90입니다. 아이는 누가 낳지요? 90노인 사라가 낳을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웃었는지 적게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웃었답니다. 웃었다는 말은
아니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내 나이 90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끝난 나에게 하나님 이제 아들을 준다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때 웃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아서 막 웃는 게 아니라 픽 믿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제가 다시 웃는 표현을 한다면요, 그러면서 피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은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자들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묻습니다. 방금 네가 웃었지? 내 얘기를 엿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떤 자리라고?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다.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참 성경이에요. 그랬다 안 했다 밀고 당기는 사람은 오직 여자 한 사람, 사라예요. 대단한 분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멋있어요. 헷갈리지만 믿어서는 안 될 거야 이러자고요. 그 다음에 멋있는 것도 여자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큰일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큰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다 여성분들이 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내년 이때 아들을 낳을 텐데 네가 웃었으므로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라가 웃은 것은 비웃은 것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웃음인데 기쁨의 웃음이 있고 저 긍정적인 믿음의 웃음이 있는가 하면 비미듬적인 비웃는 웃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웃음이고 그는 기쁨이고 인간의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은 피식하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계속해서 거듭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를 돌보시사 행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합니다. 100세지만 17장에 100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성의 몸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완전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편을 알고 계시고 내 모습을 읽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통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바라보아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그러셨습니다. 돌봐주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의 뜻, 돌보심이라는 뜻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라고 하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라고 하는 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설계되어진 대로 집이 그렇게 멋지게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몇백 층을 어떻게 공구리를 쳐서 될 수 있지? 공구리를 어떻게 빨아 올리지? 그러지만 특별한 공법으로 몇백 층의 집을 그렇게 지어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의 한계는 300m 이상은 사람의 인류의 어떤 기술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건축학을 공부하는 교수들이, 전 세계의 교수들이 300m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300년 이 안에 500m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 10년 전에 교수들이 예견하지 못한 것을 10년 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10년 안에 1000m도 올라가지 않을까. 안 되면 그만이고. 왜냐하면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약으로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됩니다. 좋은 항암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항상 희망과 긍정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이번 시험에 3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서 손을 때리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그래 너 참 잘했다 격려해주는 그 교사가 아니라 30점 맞은 학생에게 춘배 너 30점 맞았네, 이번에는 좀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지난번보다도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저번에 50점 나오는데 이번에 30점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번에 내가 시험을 어렵게 냈는데 30점 받았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점 훨씬 넘어가겠는데 잘했어. 그러면 집에 돌아간 제가 놀겠어요. 야 잘했다 하고 내가 놀겠어요, 공부하겠어요? 유능한 교사는, 유능한 리더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놈 잘못했다 잘했다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분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의 어머니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 수능,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6개월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에디슨아, 너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저것 잘 만지잖아. 잘 만지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잘 만져가지고 오늘 이걸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 많이 안다. 배웠어요.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금식을 하고 그 다음 철야를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모든 것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데, 오늘 돌보심이라는 말은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내가 유능한 의사인데 내 아버지를 못 고쳐줘요. 내 어머니의 병을 못 고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넘지 못함이 없어요. 살이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도 예수님 한 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대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시겠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지금 당장 응답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진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진국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가다가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지 의문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도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나온 30년 동안 그냥 쭉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아름다운 것을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좋아서 웃었다. 태어난 아들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면 웃었다, 좋았다.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그냥 좋았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게 너야. 그러고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서 아이에게 눈을 맞추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복인 거예요. 자식을 괴로워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더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의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마 돌잔치를 했다. 아마 돌잔치의 원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었지요. 예, 학교 갔다가 첩보다리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앉아서 일단 젖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랬으니까 이때 젖을 뗐다는 말은 100세에 낳은 이 90세의 노인의 젖이 얼마나 풍족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왔겠어요. 그때 먹는 것도 그렇게 영양가 있을 때도 아닌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성경학자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제 추측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최대한 많이 나온 게 돌 때까지 나왔을 거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절대를 기념해서 그동안에 우리 아이를 보고 까꿍까꿍 해주고 예뻐해 준 사람들 그저 지날 수가 없어서 양을 잡고 떡을 만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되게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모두 부모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당하면 돌봐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뜻하지 않는 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납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유충국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이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살던 이런 분이 어느 날 부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간다는 날도 없고 약속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이별의 준비를 하지, 이런저런 얘기라도 남기고 가지. 여보 잘 있어. 그런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체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날부터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부터 하루하루 저녁을 지났는데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뭐 이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불이 아니고 그분은 수건을 머리에 들어쓰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밤에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동창맹부였습니다. 가서 같은 동창맹부의 명부를 딱 뒤지니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것이 93명이었습니다. 93명의 이름을 쭉 봤습니다. 지금이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어 가는데 새벽, 지금 전화해도 될 친구가 누구일까? 93명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오르면서 가만히 이 친구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전화도 괜찮을까? 애들이 잠을 깨지 않을까? 짜증 부리지 않을까? 이 친구는 별 그렇게 그동안에 제일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친구인데 또 쭉 하다 보니까 93명을 이어내려가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데만 1시간이 넘었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새벽 2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93명의 친구들의 이름과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친구에게도 전화해도 될 친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세상은 친구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지만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구나. 결국 세상은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울다 말고 바깥에 공기를 쐬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불빛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아니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가져와도 안 바꿀 우리 예쁜 손녀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점점 콧바람이 들어가 가지고는 바깥에 나와서 자꾸 이제 바깥에 나가자고 그럽니다. 바깥에 나오면 이제는 좀 그럴 줄 안다고 할아버지 손잡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손잡고 좀 걷고 싶은데 자기는 손잡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뛰놉니다. 자기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만 할아버지 눈은 어느 곳에 가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아이에게 꽂혀 있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우리 교회 뚝방에 있는 미끄럼틀에 올라가도 여전히 나는 그 아이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봐. 그러지 않습니다. 뛰어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살피는 곳이 있습니다. 무릎, 손, 혹시 긁힌 곳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봅니다. 난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손녀라고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하고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힘 있다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얘기도 속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으면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전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음악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속을 다 내놓으면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믿었던 그분들,
그분들이 등 돌리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등 돌리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 계시니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메마른 강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사 냇물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봐주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분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은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